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죠? 어제 전도 축제 했는데 너무 저는 처음 보는 그런 형식의 행사라서 저는 좀 약간 의구심이 있었어요.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저는 너무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한 임원들이 있었는데 우리 임원들 어디 계시죠? 임원들? 네. 네, 임원들 크게 손들어 보세요. 네. 네, 우리 수고한 임원들을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이게 그 보드 게임 카페 형식으로 한 거예요. 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딜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딜러분들 크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딜러로 수고하신 분들. 네, 딜러로 수고하신 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주시고, 네,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청년들도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오늘 어제 참여하신 청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네, 같이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마 이제 이게 처음 시도잖아요. 계속 저는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자주 이러한 형식으로 매년 아마 이루어지고 조금씩 발전하고 우리도 친구들 데려오고, 그래서 교회라는 장소가 굉장히 낯선 공간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문을 한번 열고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어떤 그 높은 장벽을 굉장히 이렇게 열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거부감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이런 것들 생각해내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제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뒤에 계시죠?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네. 네. 많이 또 교회로 이어지는 그런 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됐고,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는 11월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이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 여러분 올해는 교회 행사가 너무 많아서 저 표어를 잘 못 걸었어요. 그렇죠? 현수막 그렇죠? 오랜만에 걸어달라고 일부러 부탁을 드렸는데, 말씀 앞에 길을 묻다, 믿음으로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보내기로 연초에 작정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여러 가지 우리가 하면서 큐티도 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이 말씀 앞에 길을 묻고 믿음으로 길을 걷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말씀 앞에 길을 물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믿음으로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된 것 같으세요? 저도 돌아보게 되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여기는 굉장히 추상화된 그 말을 한마디 문장을 되게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 보여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믿음으로 길을 걷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길을 걷는다는 게 뭘까요? 제가 찾아보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하트가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길을 걷고 있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믿음으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 마음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에 예수님이 들어와 살아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말하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전에도 그림에 잠깐 나왔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의자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그 의자에는 한 분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분만 앉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숭배하고 나를 예배하고
예수님은 보좌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판가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잘 지킨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이랑 내가 살고 믿는 거랑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인풋을 계속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는 거랑 믿는 거랑 하나가 되는 순간이 바로 말씀 앞에 길을 묻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면서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실험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죠. 큐티 하자고, 말씀 읽자고 이야기하죠. 내가 매일 묵상하는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뿐인 이 의자에 예수님만 진짜 주인이 되어서 앉으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살아 숨쉬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 앞에 길을 묻고 믿음으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발버둥 치며 이 고난한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들어가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함께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집 문 밖에 서서 그 문 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 밖에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좀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 우리가 말씀을 진짜로 실제로 지켜 행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행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여러분들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집을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상상을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집에 들어오셨어요. 집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들어가신 곳은, 그림 다음 띄워주세요, 서재입니다. 서재 보여주세요. 서재. 여러분 보시면 서재에는 책장 안에 수많은 책들이 꽂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져 있어요. 책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재에 걸려져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의 평소 생각과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서재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 서재에 꽂혀 있는 책과 내 서재에 걸려져 있는 그림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좀 부끄러워 보여요. 아, 저 책 숨겼어야 되는데, 아, 저 그림 바꿔놨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과 내 관심사와 내 생각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 보기에는 많이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서재에 있는 제 책들이랑요, 제 그림들이랑요, 생각들과 마음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서재를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서재를 보시고 두 가지 솔루션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 대신에 말씀, 성경 말씀을 꽂아보라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방 안에 서재 안에 두어 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성경 말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너가 형통하리라. 십자가를 놓아야 하는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받은 너희에게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너희의 서재에 말씀과 십자가를 놓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서재가 소개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가게 된 곳은 주방입니다. 주방 그림 보여주세요. 네, 주방에 가서 예수님께 평소에 내가 가장 즐겨 먹던 음식을 요리해서 대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동안 평소에 자주 해먹었던 가장 잘하는 요리를 해드릴게요. 그동안 저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왔던 바로 그 음식입니다. 그러면서 정성껏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음식을 보고 바로 고개를 돌립니다. 나는 이거 못 먹겠는데? 내 배고픔과 내 목마름을 채워왔던 것은 사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내 배고픔과 내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육신의 정욕과 내 눈을 채워주는 안목의 정욕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할 만한 이생의 자랑들이 내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는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요리들을 음식들을 보시고 고개를 돌리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양식은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식당에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간 내 마음의 집은 거실입니다. 거실을 가보니까 아늑한 벽난로가 있고요, 편안한 소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거실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와, 이 공간 진짜 좋다. 우리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거실에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경건한 시간을 갖자.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함께 이 거실에서 나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아, 진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지루해요.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점점 멀어지고 그 시간들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그러다가 한 달 동안 안 들은 날도 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직장에 가느라고, 친구를 만나느라고 이 말씀을 듣는 일이 점점 내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 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필요할 때마다 찾는구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너와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옷을 차려입고 부랴부랴 나가고 있는데 거실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어디 가니?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니? 그런데 친구랑 만나서 가기로 한 곳이 사실은 좀 부끄러운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다른 데면 모를까 오늘 친구들을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오늘은 도저히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예수님, 다음에 같이 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내가 너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같이 함께 따라갈 수 없는 거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같이 가고 싶다고, 동행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진짜 오늘은 힘들고 진짜 다음에 꼭 같이 가요 하고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계속해서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 예수님께 소개해 드릴 곳은 작업실이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로 이것저것 한번 실험해 보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내가 지금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습작들로 내가 이 분야의 최고가 한번 돼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들을 만들어내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지금 너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만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고 있니?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에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저를 위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덤으로 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음의 집을 다 이미 소개해 드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집에 있던 나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집에 무언가 고약한 물건이 시체 썩는 듯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물건의 정체가 2층에 있는 벽장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 물건 때문이 아니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생각났던 그 어떤 그 무언가의 물건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했고 내가 너무나 기뻐하고 내가 도저히 버릴 수 없었던 바로 그 물건, 우리 집 저 맨 꼭대기 위에 벽장 안에 숨어 있어서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꽁꽁꽁꽁 싸매고 아무도 볼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추악하고 더러운 시체와도 다름없는 바로 그 물건, 그 물건이 벽장에 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건 한번 보자고 계속해서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그 물건 가져와. 그 물건 어디 있는지 내가 같이 함께 찾아보자. 예수님께 내가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은 나만 아는 물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물건이 있는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벽장을 향해 찾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벽장은 자물쇠로 꽁꽁 잠겨져 있어서 아무도, 나 외에는 아무도 열 수 없는 그런 벽장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벽장을 열고 그 물건을 꺼내야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나에게 키를 달라고 하십니다. 빨리 열쇠 내놔. 내가 이거 깨끗하게 청소해 줄게. 안 돼요, 예수님. 이거 진짜 제가 사랑하는, 진짜 아끼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열쇠 내놔. 내가 청소해 줄게. 안 돼요, 예수님. 진짜 안 돼요. 몇 번이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 예수님께 열쇠를 내밀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구더기와 시체로 가득한 검정색
검정색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물건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예수님께서는 전부 갖다 버리시고 또 그 벽장조차 깔끔하게 청소해 주시고 닦아 주시고 깨끗하게 치워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집에 있을 때마다, 내가 이 집에 살아갈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나고 내가 왜 이렇게 두통이 나고 힘들어하는지 모르던 바로 그 이유, 저 옥상의 벽장 위에 있었던 바로 그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그 시체와 다름없었던 그 쓰레기가 깨끗이 씻어진 후에야 이 집을 내가 혼자 스스로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거실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내 방에 있는 서재와 주방과 거실과 작업실과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벽장조차도 내가 내 집이기 때문에 스스로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나인 줄 알았는데 이 집의 주인이 사실은 당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 지금 이 내 집의 명의를 이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뭐냐면,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화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분이면 다 읽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거의 그대로인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얇거든요. 이게 표지가 좀 커 보이는데 표지가 되게 작고 얇은 책이에요. 정가로 3,500원에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습니다. 소책자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 곳곳에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서재에서는 내 생각과 관심사가 있었고요. 주방에서는 내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요. 거실에는 언제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작업실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스킬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벽장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검은 봉지 속에 들어가 있었던 죄악이 여러분들의 집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집에 꼭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것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인 삼았던 그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내가 왜 계속 두통이 일어나는지, 내가 왜 계속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시달리는지 알 수 없었던 그 죄악을 깨끗이 청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란 이 집은 사실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책의 첫 부분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셨다. 나의 어두운 마음에 들어와 불을 켜신 분이다. 차가운 난로에 불을 지피고 냉기를 몰아두신 분이다. 정적이 흐르던 내 마음에 음악을 연주해 주셨고 불화가 있던 곳에 조화를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공허한 내 마음의 집을 가득 채워 주셨다. 나는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연 것을 후회한 적도 없고 후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겼지만 나는 정작 그 예수님이 내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시간이 흘러서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다시 예수님을 내 집 문 밖으로 쫓아내는 상황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5절 16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같이 함께 볼까요?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내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면요 내 죄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차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건 좋은 겁니다. 뜨거운 건 뭐예요? 신앙적으로 뜨거운 겁니다. 차라리 차든지 뜨겁던지 하면 무언가 둘 중에 하나라도 하면 죄를 깨닫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든 뭔가 둘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가 바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고 1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토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토 쏠린다. 너희들의 모습만 보면 토가 나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본문 말씀을 확 와닿을 수 있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 지역은 7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온수가 펑펑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에서 물을 공급받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이 부족한 동네예요. 물이 부족한 동네고 매일 그 사람들이 쓰는 불만이 뭐냐면 물이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이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왜 항상 우리가 먹는 물은 미지근한 거야? 라는 불만이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찔른 겁니다. 너희들이 쓰는 물이랑 너희들이랑 같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난 너희들을 보면 토가 나온다. 예수님이 이 라오디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서 이 부자였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책망을 하고 계신데 한번 같이 함께 볼게요. 시작. 너는 부자라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는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을 떠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돈을 많아요. 돈이 많아서 오히려 자신들이 신앙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자들이 더 열심히 믿는 거? 부자들이 더 교회 열심히 다녀요. 부자들은 신앙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부자 동네에 가면 부자 나름대로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닙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의 신앙이 오히려 더 뜨거울 때도 있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풍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안약 성분이 많이 나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눈병을 고치는데 특효약이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꼬집어서 그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원천 중에 하나인 안약 성분 그 성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눈을 떠라. 눈을 못 뜨겠으면 안약을 발라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너희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라 라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난 기억이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뜨거웠던 적도 있습니다. 차가웠던 적도 있고 뜨거웠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들어왔던 적은 있었는데 지금 밖으로 쫓아냈고 예수님은 지금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타나는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인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이 다시 한번 나를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집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하나 소개해 드리기 적합한 마음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문 바로 밖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눈은 다 멀어버리고 귀는 다 막아버리고 뜨면 되고 열면 되는데 막고 닫은 거예요. 예수님 안 계셔. 예수님 나는 모른 척할 거야. 예수님 문 밖에 서 있는 거 나 뻔히 알고 있지만 나 예수님 모른 척하고 싶어 하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내 마음이라는 이 집 곳곳에서, 아니면 내가 외출을 할 때마다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계시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지금 어두컴컴한지, 너무 추워서 감기에 들 지경인지, 정적으로 가득 차서 삭막하고 외로움 투성이인지, 불화와 다툼으로 가득한지, 시체 썩어가는 쓰레기로 가득한 10년, 20년 묵은 쓰레기가 저 벽장 위에 숨겨져 있어서 나만 아는 그 장소에 있는 바람에 내가 계속해서 두통과 어지러움과 병을 앓고 있는 그 상태인지도 모른 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집에서 지금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 집에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들어와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호흡하고 그리고 함께 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반응은 어떠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관심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들로 나는 내 마음 혼자서 관리하고 컨트롤하며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라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문을 두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해 들어오고자 하시는,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고자 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헤아려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